1절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시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앞에 아주 통쾌한 사건이 있었죠. 아수르가 쳐들어와 갖고 예루살렘 46개, 이스라엘 46개 성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놓고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고 이제 사네립은 들어가서 죽었다. 아주 통쾌하죠. 근데 갑자기 이게 나와요. 근데 요거는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삽입해야 될 건게 아직까지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기고만장할 그때에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이게 본문을 쭉 보면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 내 수아를 15년 더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아직까지 그 18만 5천 명 37장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서사적 순서대로 보면 안 되고 요게 사실은 37장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 얘기입니다.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직까지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히스기야에게는 이게 지금 아수르가 저기 밖에서 진을 치고 점령한다 그러지. 자기는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지. 2중 3중고예요 지금. 히스기야에서 보면 2중 3중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제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셨을까? 물론 히스기야가 뭐 살면서 병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시기에 그죠? 그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딱 멎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거기에 그 사건에 몰입해 있으면 그래요. 뭘 밥을 먹어도 그것밖에 생각 안 날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산정을 딱 받았어요. 그런 갑작스러운 통보가 있어. 암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딱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밖에 없는 그 생각밖에.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가진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더 깊게 내 삶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죽음이 딱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후회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했나? 나는 뭐하고 살았나? 나는 어떤 인생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가장 정직하게 다룬 책이 바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성공과 체면, 남들이 부러워한 삶을 막 살아왔지만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깨닫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세계가 실은 허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 가서 가장 절실한 것은 성공, 소유, 뭐 명예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와 사랑. 그제서야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오늘 내가 임종을 6시간 남겨두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찾겠습니까? 목사님이요? 물론 목사님도 찾아야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야 되죠. 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내가.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막 비행기가 뭐 곧 추락한다 그러면 전화나 문자를 누구한테 해요? 엄마, 아빠, 뭐 남편, 아내, 자녀. 뭐 그동안 고마웠어. 사랑해. 그 옛날에 지하철 방화 사건 있을 때 있죠. 그때 이제 문자들이 막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문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문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항상 두 가지. 미안해. 사랑해. 예. 그러니까 그런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린 그런다고요. 뭐죠? 내가 보물 들어놓은 게 있어. 그걸 찾아 먹어? 이런 말 안 한다고요. 그죠? 내가 어디 돈이 있는데 이거 안 한다고요. 뭐밖에 안 해? 나 관계를 생각하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고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 대화가 뭐냐? 미안해, 사랑해.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은 시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가? 자, 이사야 38장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우상 제거했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아주 그래도 몇 안 되는 진실한 왕이었어요. 동시에 아수르 제국 침공육의 한복판에 서 있던 왕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이 본문은 주전 701년입니다. 701년. 전후의 격동기, 아수르의 사네리비 침공 시기가 근접한 때로 이해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시대였습니다. 더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국가의 생존을 걱정하고 왕은 자신의 생존을 통과합니다. 이중고. 자기도 죽어야 되고 국가도 지금 멸망의 상태예요. 자포자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디서 기도했냐? 이 병상 아마 예루살렘 안이나 왕궁의 침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히 고립된 공간인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 병상 앞에서 왕가는 힘을 잃고 군대도 재정도 정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은 인간의 한계가 가장 선명해지는 자리. 요 38장은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죠. 자,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자, 하나님한테 임종을 통보받아요. 그럼 뭐 어떻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잔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이제 현실 꾸미처럼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아. 그죠? 지금 나의 시간에 그죠? 이 나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시간이 내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고. 이게 나의 시간이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줘, 생명. 그러니까 이 시간과 생명이 내가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요. 근데 항상 이런 절박함이 가서 이 시간도 내게 아니고 생명도 내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도 내게 아니고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은 없어요. 다 이게 나의 소유로 되어 있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소유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등기로 되어 있는 땅이나 여러분들 건물이나 이것도 다 여러분 것 같죠?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과 생명은 주인이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가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복된 일을 하며 예배자가 되며 기도자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들 하루하루, 그래서 정말 시간이 금이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내가 행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은 내가 내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 생명은 내일 불러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앞으로 수많은 세월. 그래서 갈 때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 시간도 그렇고 생명도 또 하나님께 환원됩니다. 그죠? 지금 이 시간도 차곡차곡 시간이 흐르죠? 이 시간이 이 거대한 이 메커니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의의 심판이냐 악의 심판이냐. 너 이 세상에서 내가 시간을 주고 너의 생명을 주고 사람을 주고 뭘 줬는데 너 뭐 했니? 그저 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의 끝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시간의 끝을 얘기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얼굴을 벽을 우리 향하고, 이제 면벽 기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벽을 놓고, 그래서 통곡의 벽에 놓고 기도하고 이 면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그 면벽 기도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다른 이게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오직 다른 모든 걸 다 제거한다는. 그 벽이라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벽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벽일 수도 있지만 막다른 길의 상징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라는 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그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거둬가시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시간적 물리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수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다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믿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치사하죠. 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좀 봐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살려고 막 애쓰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물론 공로,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좀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라는 고백도 있지만 이 안에는 자기 인생이 어땠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통곡하는 거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혹시 하나님 잊어먹지 않았죠. 그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지금 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이제 결단코 주 앞에서 나의 행위와 내가 이렇으니까 하나님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좀 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을 통곡이란 것은 그냥 자기 삶과 행동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 어떤 미사여구를 막 만들어갖고 아름다운 문장을 막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내보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냥 때를 쓰듯 그냥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할 일 있고 지금 저기 야수로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물론 뭐 내 다음 내 뭐 아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저거는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하는 뭐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희노애락이 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원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주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저 원수를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저를 아주 죽여주십시오 주님. 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다시 나중에는 원수를 또 축복하는 기도를 또 해요. 변덕이 심하죠. 근데 그게 그게 기도자가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사정과 내 사안이 막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딱 만나는 순간 그때는요 자기가 또 없어지고 저 문제도 없어져요. 오직 누구와 누구? 자, 그래서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생이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단둘이 만나다 보면 이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영화로움이라. 영화로움. 이걸 영화로움이라. 영화로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끌어왔다가 뭐 자녀 문제 얘기 막 끌어왔다가 그때는 하나님과 나만이 딱 남아. 깊은 기도로 하나님 나만이 남아. 그러면 이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 그때부터 커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루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라 그러냐면 기도를 하는 순간 기도 양이 뭐 많고 기도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한 이런 어떤 상황이고 환경이었구나. 지금 히스기야가 물론 나중에 히스기야도 좀 타락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생명을 거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전쟁, 이 공동체의 문제, 나라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너 더욱 집중하여 나에게 다가오란 얘기예요. 근데 인생은 너무나 악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못 간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길.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길로. 그래서 너는 이제 기도를 해서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3절과 4절 바로 이어지니까 과정을 좀 생략됐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통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건 약간 줄거리식으로 나왔는데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여기서 이런 전제를 깝니다. 갑자기 야, 내 히스기야 기도 들었어. 그래, 내 응답할게가 아니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내 조상 다윗의 뭐라고요? 뭐라 됐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죠? 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확히 봐야죠. 예,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이 말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뭘 끌어내야 되냐면 성경 안에 예수님은 어디든지 들어가 계세요. 다윗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언약의 백성 중에 다윗의 후손에게서 다윗의 후손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윗의 후손에게서 한 후손 하나 단수야. 그에게서 이 영원한 왕으로 오실 일을 예언해요. 그래서 그럼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인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솔로몬을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그 샬롬의 왕.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뭐냐면 언약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후손 중에 영원한 왕, 즉 샬롬 왕 예수 그리스도 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이거예요. 이 얘기는 그 언약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이 15년 더하고 너와 이성 아수르 왕의 손 그죠. 이제 나라의 일도 해결하고 너도 15년이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 한 세대는 30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반의 인생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15년이라는 기회를 물리적인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7절에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리고 이 백성을 아수르에서 구원해 줄게. 그리고 그 증명이 뭐냐? 아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이제 해 그림자가 이렇게 갔던 게 다시 10도 이렇게 물러가요. 그러면 시간이 역전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역전이 되다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이제 뭐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시간을 계산해 봤대. 그랬더니 진짜 뭐랄까 1시간 10분이 뭐 모자랐나 막 그러는데 그건 몰라요. 전 그건 거짓말 같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1시간이 뭐 10분이 역전됐으면 우리는 역전된 시간에서 또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해봐도 이 시간이 역전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역전됐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너가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섭리해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무언가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만 5천의 아수르 백성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뭐 고고학자들은 그걸 패스트라 그러고 뭐 전염병이 왔다 그러지만 사실은 18만 5천 명이 고고학에 보면 다 죽어 있어요. 쳐들어왔던 다 죽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또 히스기야도 생명을 얻습니다. 자, 죽었다가 역사적으로 이제 죽음 직전에 왔어요. 그런데 그 죽은 거죠.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어디서 찾냐? 내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언약한 그 역사를 내가 이룬.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권과 모든 역사의 주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드시고 어떤 걸 이끌어갈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 언약했으므로, 내가 내 아들 예수에게로 약속했으므로, 그 약속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결국 승리했어요. 물론 이제 15년 더 살고 15년 살고 또 자기가 또 이제 좀 잘 나간다고 내탕고에 있는 거 뭐 금은보화 다 왜 이방인들한테 다 보여주고 그래갖고 하나님은 혼납니다. 혼나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고 나라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해결했어요. 누구 때문에?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분이 그 언약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 몇 명 안 계세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백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백되는 순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여워서,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에서, 모든 물질적인 문제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자녀로 여러분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보기에 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제 끝났다. 세상에 보기에 이제 15년 이제 죽는다. 끝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겨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냐? 여러분들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승리부대인데 그 앞에 돌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예. 아주 좋은 명령이죠. 우리는 싸우는데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거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 싸움은 이긴 거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때문에 승패 갈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자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영적 싸움에서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아, 승리했구나. 아, 또 승리했구나. 아, 또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패배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싸움에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악의 권세, 모든 더러운 아버지 영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모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승리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